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왕 노릇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꾀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하는 아주 패륜한 짓을 해가지고 다윗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12,0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느라 힘이 지금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쫓아가지고 지금 다윗 왕만 잡으면 이 모든 일은 이제 빨리 끝나고 평안하게 그렇게 압살롬의 왕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고대 전쟁이 그렇습니다. 고대 전쟁이 왕과 왕의 싸움입니다.
그 뭐 지금처럼 그렇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쳐들어가지고 그 가장 우두머리만 죽이면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예로 쓰고 그렇게 아니면 거기에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죽이는 전쟁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고대 전쟁은 다 그런 개념이어서 성과 성을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 민족이 민족을 칠 때도 직접 전투하는 몇 명만 죽지 그 외에는 그야말로 그쪽 왕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왕만 잡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최대한 살려가지고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로 하든지 조공을 받든지 그게 이제 고대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진멸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예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고 불에 다 태우고 짐승도 다 태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고대 전쟁은 그래서 진멸전보다는 오히려 왕만 잡으면 된다. 이게 아히도펠이 똑똑한 것이죠. 지금 급하게 도망간 사람이 뭔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2,000명이면 꽤 많은 백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쫓아가지고 그냥 다윗 왕만 잡으면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빨리 급하게 쫓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준비를 하려다가 갑자기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자 그 사람도 작전 참모였고 다윗 왕 역전의 용사 다윗 왕의 작전 참모였으니까 그 사람 말도 들어보자 해가지고 후세를 데리고 와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데리고 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야기하니까 후세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그 계략 안 좋습니다. 원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회의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후세는 들어와서 그걸 듣자마자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그렇지? 우리는 지금 다 좋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후세의 계략은 너는 뭔 좋은 계략이 있느냐? 그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좋으냐면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다. 지금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뺏겨서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압살롬의 군사가 다윗 왕의 군사에게 몇 명 죽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팀의 사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데 사기가 꺾인다. 고대 전쟁터에서는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맞붙으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안 죽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죽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데 몇 명 죽었다고 우리가 사기가 꺾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거기서 안 죽는 전쟁이 어딨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압살롬은 지금 허영이 가득 찼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이 공중에 한 뼘은 떠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내 군대가 죽어? 사기가 꺾이겠네? 여기에 솔깃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허영에 불을 지르는 이야기가 11절부터 이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당신께로 모으고 압살롬은 지금 왕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는데 당신께로 모으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서 벌써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지금 천군 만마를 이끌고 그 제일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온 땅이 지금 내 군대로 꽉 덮여 있는 그걸 상상합니다. 압살롬은 지금 사실은 왕의 그 측근들 장관들 한 200명 데리고 가지고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반강제로 그렇게 반역을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살짝 허영이 불붙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온 땅이 내 군대로 뒤덮인 그 상상을 하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전제군주가 되었을 때에 가장 폼나는 게 뭐냐면 나와 반대하는 걸 싸그리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허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 성에 들어가서 버티면 최소한 3년은 그걸 공격하느라 애쓸 텐데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밧줄로 딱 동해가지고 싹 당겨가지고 깨끗하게 밀어버린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튼튼한 밧줄이길래 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당기면 싹 없어집니까? 그게 그야말로 허풍과 과장이죠.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허풍과 과장으로 지금 압살롬의 허영에 불을 붙인 겁니다. 압살롬은 지금 왕병에 걸려가지고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제대로 된 아히도벨의 계략, 그건 사실 폼 안 나거든요. 특공대 몇 명만 뽑아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왕만 탁 죽이고 끝난다. 어찌 보면 아주 폼이 안 나는 건데,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후세의 작전을 들으니까 너무 그럴듯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접도록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의 왕자가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허영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엉뚱한 꾀를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아히도벨 최소한의 피해를 받으면서도 빨리 백성들을 평정하는 그런 좋은 계략인데, 그런데 이것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 허영, 폼나게 보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라는 그야말로 뒤숭숭해지고, 성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냐,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냐. 지금 부산에서는 엑스포, 이달 말에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단체들이 엑스포 되게 하는 기도회를 한답니다. 물론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거죠. 또 한 번씩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무슨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 각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조찬 기도회냐 생각을 해볼 때 뭔가 마음이 뒤숭숭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내 허영
혹은 내 권력, 내 욕심,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성도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죠. 처음에는 살짝 벗어납니다. 처음에는 살짝 벗어나지만 그것이 첫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면 그 밑에 단추 끼우다 보면 어느덧 되돌리려면 한참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가버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 살짝 욕심을 불어넣어서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뒤에 한 칸 더 밀려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옥상에 느지감치 일어나서 산책이나 하다가 결국은 나라꼴이 이 짝이 날 때까지 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걸 매일매일 돌아보고, 그래서 욥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을 가지고 욥이 일상생활이 대단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것이 없나 돌아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물론 왕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합당한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조차 무너졌는데 우린들 안 무너지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런 유혹이 들어오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빨리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허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아까 그 후세의 계략처럼 우리가 조그만 성에 있다 할지라도 로프로 밧줄로 꽁꽁 싸가지고 싹 밀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와버립니다. 조그만 것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는 그것이 바로 말세에 깨어있는 믿음이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허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신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깨어있는 믿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